와우, 정말 로또보다 더 큰 행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갖게 되는 영원한 놀라운 특혜와 권리와 특권과 권세와 영광의 호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이 지불되어서 보장된 특별한 약속의 선물입니다. 자, 먼저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인생이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개월의 인생이 있습니다.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100년의 인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다. 10개월의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100년을 위해서 육체가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준비되어서 100년을 사는데 100년의 연한을 다 채우는 것도 은혜지만 또 못 채우고 70이든 80이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영혼이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든지 영원한 지옥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합니다. 대통령도 죽고요. 의사도 죽습니다. 과학자도 죽고요. 부자나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는 당황스럽고 또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떤 병으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고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면 그 뒤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의 천국에 가든지 결정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삶에서 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극기하는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 자기가 신이다.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삶을 살고요. 또 돈, 부모, 자녀, 친구, 명예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자, 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또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에 태워지면 쉬 없어질 거고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에서는 절대로 이 돈이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할 수 있게 이 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의지하는 부모나 자녀나 친구나 지인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죄의 심판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죽음의 밑에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사상, 이론, 또 유행,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뒤에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했는데 바로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고 존중하기 싫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이제 여기는 사단 곧 마귀, 옛뱀, 또 지옥의 영, 귀신의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내 영적 세계는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하는 것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천천만만의 천군천사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십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죄,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축복을 주시는,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온갖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의 죽음 위에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 속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살기 때문에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자유의지, 그 선택도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악한 것과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서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개입하지 않으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권면하고 또 존중해주며 또 설득하고 또 견인해 가시려고 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죄는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이 법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이 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그 사랑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 선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갖게 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오셨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죄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은 적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훌륭하게 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란 마음으로 짓는 죄와 몸으로 짓는 죄를 분류합니다. 자, 몸으로 짓는 죄 그리고 마음의 영역이죠.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숨어있는 이 죄까지 말해서 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진짜 우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사단의 생각을 속아서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두려움에 삽니다. 믿지 아니하고 탐심, 시기, 다툼, 분냄, 미움, 원수 맺기, 당짓기, 불평,
원망, 비판, 비방, 판단과 정죄, 교만, 업신여김들의 은밀한 마음에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만히 있고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 죄라고 되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와 또 몸으로 짓는 우상 숭배, 술수, 음행, 술취함, 방탕과 살인과 도둑질과 사기, 거짓말, 악독, 후욕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있으면 모두가 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런 죄의 사망에 구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친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심판을 면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자,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영에 부어짐으로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죽은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성품과 능력과 같이 들어오죠. 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제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피 흘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수모와 모욕과 고통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 이 땅에는 종교가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준 신은 심판을 대신 당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 그 사랑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데 한 번만 잠깐 죄사함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 완전한 생명과 성품과 능력이 부어져 있는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점 자라거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근데 혼, 생각, 감정, 의지, 마음이라는 영역, 혼을 가지고 몸에서 사는데 이 혼과 몸은 육신으로 분리를 해서 아직 옛사람, 옛습관, 옛자, 옛재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심판도 면하게 됐고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권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살면서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아직 혼과 몸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 이 혼과 몸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거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그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또 깨끗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감사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죄함이나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자, 그러므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함으로 성장하게 되고 알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갖게 되는 특별한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God kind of life라고 되어 있죠. 이 영 안에는 죽어있던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생명이 부어져서 전능하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능력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은 엄청난 생명이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창조의 생명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멸망할 수 없는 생명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창조의 생명입니다. 전능자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자기 아들을 생명을 전부 쏟으면서까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로 정말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갖게 되는 특별한 것이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이죠, 영. 네, 영은 심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모욕하는 저들까지도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들조차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고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망 곧 지옥 멸망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잔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얼마나 놀랍고 간단한 선물입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이 가니까 우리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살인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또 지옥을 들어가냐? 비판하는 자, 미워하는 자, 당짓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고통과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자백하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능자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갖게 되는 특별한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자, 영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를 용서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심판만 면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전능자와 같은 권세를 또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너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자녀된 권세가 구체적으로 자녀된 권세는 상속자 후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곧 우리의 것이 되도록 상속자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간절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전부 내어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전부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죄만 용서해 주셔도 진짜 심판만 면하게 해주셔도 감사한데 너무 크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보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함이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자녀된 자, 상속자, 후계자, 권세자들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엄청난 풍성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영접하면 갖게 되는 특별한 것,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는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위험에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법을 만드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기 전에는 주실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구하지 않았는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뭘 한다 그러면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고 어떤 운으로 어떤 사람으로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기를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 싶으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보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말씀 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수첩 안에 기록된 내용들로 책이 편찬이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불가능했던 그 기도들을 한 번도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응답을 다 하셨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너무 귀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대로 기도하는 법을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또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과 간구 기도와 도고 중보 기도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알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의심하면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약속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정말 자기의 악한 아버지를 비유하면서까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구하시려면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릴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됩니다.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갖게 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부 능력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 그리고 만물이 다 나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 성경에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갖게 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 당신은 천국과 지옥 어딜 가기 원하시나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이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감사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이 전능하신 분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고 심판과 멸망,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시겠나요? 죽음 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봤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아무도 지옥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사람들이 의사를 너무 의지하니까 의사를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모리스 롤링슨 박사라고 미국 심장 전문 의사인데 사후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죽음 이후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떤 예냐면 이분은 심장 전문이라 심정지가 되면 심장을 충격을 줘서 살려내는 일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죽었다가 심정지가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마다 그 지옥의 광경들을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을 호소합니다. 거기 가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애우성합니다. 심정지가 된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영원히 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임상으로 체험된 거죠. 또 얼마 전에 또 KBS에서 방송에서 나왔는데 이분 알렉산더 하버드 뇌의학자죠. 뇌과학자. 7일간 홍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7일간 홍수 상태에서 의학적 뇌과학적인 사고에서는 뇌가 정지가 5분이든 7분이든 조금만 돼도 이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힘든데, 여기는 7시간을 뇌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학적인 상식을 초월해서 경험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충격을 먹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황홀해했고 정말 천국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학자인 이 사람은 영혼, 신, 사후세계 실제로 생생하게 있다라고 입증하는 감동 실화가 기록된 책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라고 이 베스트셀러로 나와 2013년에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나왔고 영화로도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증한 사실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선물을 진심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접 기도를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고 그 비참한 그 멸망의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끔찍한 인생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장 쉬운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은 오직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과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영접 기도를 여러분 진실되게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해 주신 사랑을 듣고 마음에 믿으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저희의 죄의 심판을 대신하셔서 지옥 심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신 한없는 사랑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결단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였다면 당신은 교회 나가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때 당신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특별한 혜택과 권리, 권세, 특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도록 배우고 적용하도록 훈련되며 죄와 문제와 상황을 성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성장이 멈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알도록 그리고 배우고 안 것을 알아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이게 놀랍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는 걸 중단할 때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실 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 되도록 매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선택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로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을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